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하는데 건강들 조심하시고, 또 은혜 안에 거하라 시리즈 설교 오늘 네 번째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1월 달 마지막 주일 보내면서 은혜 아래 거하라 사자 들고 나와서 제가 설교한 베드로 전서 설교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네 번째 설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본문 가지고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 생활을 하지만 은혜에서 떠나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기분 좀 좋으면 내가 은혜에 충만하다 해서 다 내줄 것 같고 항상 입이 귀에 걸려서 할렐루야를 외치다가도 은혜가 떨어지면 온 세상이 다 밉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처지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은혜 안에 잘 거하는 사람이 돼야 우리가 받은 구원도 또 참 아름답게 완성이 되어 갈 겁니다. 연말 앞두고 제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좀 거하기를 바란다 하는 심정으로 설교를 준비를 하고 누구보다 저 자신도 은혜 안에 있어야 되니까 제가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3장 1절 배경이 나옵니다. 골로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셨습니다. 이제 그냥 살고 있지만 영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한 번 죽어서 끝난 인생인데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겉으로 보기에야 아무 보이는 변화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고 이제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우리 청소년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사람이고 다시 살아났어. 그러니까 born again 된 사람이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키워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딱 떼놓고 보면, 그죠? 이 17절, 3장 17절만 딱 떼놓고 보면 우리 보고 뭘 잘해야 된다 하는 쪽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누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걸 전제가 탁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착한 사람이 되라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consequences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결과가 따라와서 살아났으니까 어떻게 살래? 무엇을 하든지 말 한마디도 일 한 가지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일만 아니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일만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엄청난 어떤 위세를 떨치고 기념비가 될 만한, 판에 새길 만한, 그런 비석에 새길 만한 일뿐만 아니라 말 한마디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집사님 방금 마셨죠?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브렉퍼스트 드셨죠?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오늘 모든 모임 마치고 지체별로 가서 음식 드실 거죠? 음료수 드실 거죠? 전부 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말에나 말이 나와요. 에베소서 4장 29절 보면 말이 참 중요하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어떤 사람이 입을 여는데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점점 화가 나요. 막 농담을 해대는데 농은 뭐냐면 뭔가 몸이 상했을 때, 상처를 입었을 때 썩어서 물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고름이 줄줄 나오는, 그게 고름이 농이에요. 그와 같이 입에서 농담이 아무 쓸데없는, 유익도 되지 않고 불쾌감만 더하는 썩은 말이 입에서 그냥 안에서 고름이 터지듯이 툭툭 터져 나오는 그런 말. 여러분, 그런 말 하는 사람 만나보셨어요? 청교도 윌리엄 퍼킨스 목사님이 1558년생인데 이분이 16th century 그 어간에 했던 말씀 중에 농부의 쟁기질도 하녀의 설거지도 목수의 망치질도 상인의 저울질도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행해진다면 거룩한 직업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다. 말도 그렇고 행위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다. 의사나 변호사나 덴티스트나 폴리티션이나 아주 디센트한 직업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굉장히 연봉이 낮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찮은 직업이다 할지라도 농부의 쟁기질도 하녀의 설거지도 목수의 망치질도 상인의 저울질도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행해진다면 그의 이름으로 행해진다면 똑같은 말이죠. 거룩한 직업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는가 이것을 성경이 교훈합니다. 왜요? 그렇게 사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가 뭐냐?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으로 입은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라는 전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 이래 탁 부닥치잖아요. 그죠? 탁 부닥칠 때 우리는 욱 하고 올라옵니다. 그때 하는 말, 그때 하는 행동,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 아주 깊이 스크래치가 이렇게 생긴다. 그때 하는 말, 그때 하는 생각. 사람들은요, 칭찬에 참 인색해요. 칭찬은요, 참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은 애를 써서 한마디는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친절한 사람은 2번을 해요. 근데 칭찬 10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요, 욕은 1번으로는 부족해요. 10번도 모자라요. 열흘 동안 계속 해야 돼요. 그래도 욕은 더 하고 싶죠. 어떤 사람이 9가지 일을 잘해도 1가지 일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삶에 퍼펙션을 이루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1가지에 대하여 우리는 10번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9가지에 대해서 한 번도 칭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이게 팩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인터넷 클립을 통해서 본 게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이제 칠판에다가 9 multiple 1 equal 9
9 multiple to 18, 9 multiple 3, 3, 9, 27 이렇게 해서 9 곱하기 9, 9 곱하기 9, 81까지 적었어요. 그 다음에 9 곱하기 10, 91 적었어요. 틀렸죠? 9 곱하기 10은 90이죠? 하나 틀리니까 학생들이 와 틀렸다 그러더래요. 와 틀렸어. 우리 이 천재 씨가 틀렸어. 어떻게 그리고도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치지? 9 곱하기 10이 91이래. 하하하. 실컷 웃고 떠들도록 가만히 있었던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다 조용히 하고 나니까 사람들은 9가지 잘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하나 틀리면 저렇게 떠든다. 제가 전제를 걸었어요. 진짜 교실에서 아인슈타인이 그따구 이야기를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 자체가 누가 했든지 간에 우리에게 약간의 힌트를 주는 게 있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면, 예수의 이름을 생각한다면 그렇게는 안 하겠죠. 칭찬은 더 하게 되고 불평이나 컴플레인은 덜 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제가 나태주 시인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연세가 드셨어도 참 평범하면서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실 남녀노소 불문하고 한국인들에게 사랑받는 시인이죠. 풀꽃이라는 시를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좋잖아요. 풀꽃이 말이죠. 길거리에 이렇게 저 길가에 있는 풀꽃, 여러분들이 여름에 어디 들에 가든지 공원에 가든지 영국에서 흔히 보는, 아니면 여러분 가든에서 보든지 풀꽃이에요. 장미도 아니고 백합도 아니고 풀꽃이에요. 그걸 더 보았을 때 누가 보나요? 그런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하고는 너도 그래 하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 시가 참 감동이 되잖아요. 짤막하면서도. 근데 이 시를 가지고 이분이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하면서 패러디를 누가 많이 하더라 하면서 우스개로 이야기를 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만 빼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만 빼놓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는 아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나만 그렇다. 그렇게 패러디를 많이 한대요.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이런 세상을 삽니까? 다른 사람들을 좀 생각해서 말을 하고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모두 다 감정 억제에 다 실패합니다. 저 신방 다녀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에 대해서 감정 억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감정 억제를 잘하는 분이 있나요? 자녀를 완벽하게 교과서대로, 아동심리학, 유아심리학대로, 배운 대로, 기독교 교육학 석사를 받은 대로 아이를 완벽하게 기르는 자가 있나요? 다 감정 억제에 실패하잖아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다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원래 그래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힘을 입어라. 예수님을 힘을 입어라. 나는 안 돼도. 그래서 그를 힘입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아요. 아마도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 때 너무나 익숙한 것이, 너무나 이 죄의 본능에 의해서 죄가 의를 이긴다는 것을, 의가 죄에 패배한다는 것을 우리 속에서 너무 많이 경험을 해요. 그럴 때, 그런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시편 141편 3절을 생각하세요. 여호와여 내 입에 보초를 세워주시오. 보초를 세워주시오. 그리고 내 입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우리는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이 아니니까
그 대신 내게 어떤 힘이 있다면 그 힘을 예수님을 힘을 입어서 하세요. 여기 우리 청소년 청년들, 우리가 아직 완전한 성인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있다면 예수님을 힘입어 하세요. 여러분이 큰 부자는 아니죠? 아니라 할지라도, 물론 뭐 부자도 계시겠지만은,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큰 부자는 아니라도 그것을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우리 입이 만 개가 아니지만 하나밖에 없지만 그 하나의 입으로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임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그를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모든 일 끝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 하루를 살고 한 주간을 지내와 볼 때 이 모든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 복음주의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따라온 것이 뭐냐면 그 믿음은 오직 생활로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따라오는 것은 이 일은 오직 은혜로 가능합니다. 청교도들을 칼빈과 그 이후의 개혁교회 청교도들과 또 복음주의 성도들이 지난 500년 이상 외쳤던 가장 중요한 신앙 실천이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고는 그 다음에 그 믿음은 오직 삶으로 증명이 된다. 이걸 계속 강조해 왔어요. 그리고 그 삶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을 때 가능하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이번 12월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12월은 그냥 휙 하고 지나갈 것 같아요. 이상하게 12월은 마지막 달이 돼서 1년 중에 제일 빠르게 별 의미 없이 그냥 캐롤송에 의해서 그냥 휙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러나 12월을 잘 여러분이 간수하셔서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지나갑시다.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맞이해야 될 것인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에요. 다 그를 힘입어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이것은 참 쇼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쇼면 그냥 쉽게 되는 일인데 하루하루 매 순간 진실되게 임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더 그분을 힘입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삶의 새로운 방식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펼쳐져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재촉하시고 교훈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청소년 어린 아이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하고 슬퍼하고 힘을 내고 또 쉬며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병 중에 있든지 건강 중에 있든지 사업이 형통하든지 사업에 혹은 직장 생활에 어려움에 놓였든지 지난 날을 다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앞날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연말을 맞이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또 생활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